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평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신년 새해를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초소마다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지연지로 인하여 낙심한 저희들의 영혼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하며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들에게 분부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시고 각기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는 아름다운 한 해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들여가 우리 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업 위에도 놀라신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늘 감사함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며 또 성도들의 활발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저들의 지친 영혼에 안식을 주옵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권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더욱 성숙된 믿음을 키우는 복된 한 해를 용이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진리 안에 늘 승리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두 지쳐있는 이 땅을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안도 내려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더욱더 큰 은총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 책으로는 구약 성경 805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회복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상으로는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자. 그래서 성소주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교의 그 마인드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동남아 지역에 교회를 하루속히 건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111 헌금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마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로당에 할머니 세 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 국민학교 어디 나왔냐고. 그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국민학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또 할머니 한 번도 국민학교를 내가 어디 나왔더라 라고 생각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분 그 할머니께서는 자기도 이 사람들아 나이가 먹어도 그렇도 그렇지 자기 국민학교 나온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말이야. 자기도 국민학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교가가 생각나더래요. 그 교가를 부를 때요.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두 할머니가 난리가 나는데 박수를 치면서 어쩜 우리 국민학교 교가하고 똑같냐고. 예? 알고 보니까 우리 동창이었네, 동창. 그래갖고 세 명이 동창회를 딱 하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할배, 보소, 할배. 내가 오늘 노인정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었다 함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초등학교 나온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학교 나온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같이 교가는 똑같더라 함께. 어떤 교가인데 동해물가 백두산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남녀 공학이었던가? 이 할아버지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보게 자네하고 나하고 초등학교 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동창이었는가 보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우리 동창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어리를 지키자 하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독일의 그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임금님께서 두 신하를 시켜서 한 신하에게 우리나라에 잡초의 종류가 얼마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했대요. 한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꽃의 종류가 있는지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서 임금님 앞에 조사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잡초를 연구한 그 신하는 임금님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잡초가 많더만요. 천지가 잡초입니다. 잡초가 말도 못하게 잡초가 많은데 이를 모를 잡초가, 노래도 있는데 이를 모를 잡초가 그렇게 많더만요. 임금님, 그렇게 임금님께 보고를 했어요. 꽃을 연구한 그 신하는 임금님께 보고하는데 임금님요, 우리나라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꽃들이 얼마나 많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나라, 꽃이 많은 만발한 나라, 꽃동네 같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꽃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잡초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꽃과 살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것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인들을 가장 중요한, 그런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가운데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 1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체의 서론이고 주제 내용이 오늘 시편의 1편의 말씀의 주제인데, 그게 뭔가 하면 복입니다. 복. 다른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을 경상도 말로 옮겨 나왔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경상도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고, 복 있는 사람 있제, 못된 얼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는기라. 그러고 죄를 짓는 얼라들과 함께 놀지 않는기라. 모가지 빳빳하게 힘쓰고 힘주고 어시되는 눈꼴 살아온 얼라들 사이에 꼽살이 끼지 않는기라. 니는 어떻노? 내 말 잘 듣거래.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율법을 억수로 좋아하며 밤잠도 안 자고 그 율법을 막 깊이 묵상하는 사람인기라. 그 사람은 도랑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사시사철 먹은직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시퍼런 것 같이 그 하는 이들이 모두 다 억수로 잘 되는기라. 이 시편의 이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 경상도 버전으로 그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좀 귀에 좀 들어옵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재미있고 귀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정도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 그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근심, 염려,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여건과 환경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내가 잘 되고 조금만 더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조금만 더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100명하고 그러고 많이 배운 사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00명하고 200명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물으니까 87%가 행복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3%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글쎄요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좀 더 가져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건이, 환경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좋습니까? 여름이 좋습니까? 가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요, 다 좋습니다. 봄은 봄이나 좋고, 여름은 여름이 좋고, 가을은 먹을 게 많이 좋고, 겨울에는 겨울이나 좋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계절이 가장 좋습니까? 목사님요, 말도 마서. 봄에는 봄이라서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가을에는 낙엽이 후쑥 떨어지니까 쓸쓸해서 싫고, 겨울에는 추워서 싫습니다요. 그 사람은 보나 안 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일이 많으면 많이 쓰임받아서 좋다고 그래요. 일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쉴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활기차서 좋고, 잠시 아파 누워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순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나 자신을 단련하고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좋다고 하고,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은 환경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복은 적어도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꼭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지옥에 갈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살다가 죽었대요. 그런데 죽었는데 딱 가보니까 베드로가 딱 있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묻더래요.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묻더래요. 감사하게도 자기는 지옥 가는 생각했는데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물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일단은 한번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천국 한번 가볼게요. 그래 천국을 한번 가봤대요. 가보니까 천국 가니까 어마어마한 곳인데, 가니까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막 하나님과 함께 며칠 만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더래요. 자기는 근데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래요. 예배가 힘들고 찬양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빨리 나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대요. 지옥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지옥에 가봤대요. 지옥에 가니까 너무 보니까 엄청나게 뭐 네온산이 반짝반짝 그런데 뭐 카바레 신가 뭐 있고 춤추는 데도 있고 술 먹는 데도 막 가지각가지 막 술들이 엄청 많고 너무너무 보기 전에 자기가 좋더래. 자기는 딱 맞더래. 세상사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베드로한테 그랬대요. 베드로 사도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의 적석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 지옥에 가보니까 딱 이따 들어가 봤는데 지옥이 그런 지옥이 아니고 펄펄펄펄 끓는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막 뜨거운 불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고통을 그렇게 막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마침 들어가는데 저기 있잖아요. 아니 아까는 안 그렇던데 뭐 왜 지옥이 왜 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대요. 아까는 강고. 당신은 아까 관광비자라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갖게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옥이라고, 여기 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실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 가운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노래했더만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천국 체질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 천국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 체질로 올해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찬송이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섬기는 게 싫고, 사랑을 나누는 게 싫고, 교회 가는 게 싫고, 교회 가는 게 불만이 많고, 특히 예배가 지겹고, 좋은 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천국 가는 체질을 바꿔야 돼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불행하게 살려고, 불행의 체질을 자꾸 발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하고 못 살겠다 하고, 그거는 불행의 그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체질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은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멸망한다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열망하는 행복이라는 말과 가장 싫어하는 이 멸망이라는 말이 시작과 끝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학에서 행복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불행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행복의 길이 놓여 있고 멸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고 저주스러운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는요, 악을 머리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결국에는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악습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래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악에서 악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행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가는 그 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고 하는 나쁜 길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해져서 퍼져 앉아있던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들 삶 가운데 행복이 오는 겁니다. 어이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게 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주시는데, 어떤 행복한 삶을 주시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버려진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정원사가 적어도 의도를 가지고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목적없이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웃자다가 태어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고, 그리고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빠질 때도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그 같은 사람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불경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때로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담당한 진리의 길을 가지만 항상 좋은 일,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그렇게 어려워도, 태풍이 불고 모진 비바람에 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 힘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 그 원천인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그 잎은 시들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지만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 생수 같은 물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더 청청합니다. 안 되면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예수면 더 청청해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가지에 놀기도 하고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누기도 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누는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들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내 환경 어디든지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만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2021년도가 이렇게 아직 1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물결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사람이 힘들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잎은 더욱더 청청해질 것이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반드시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 세상에 그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그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말 됐습니다.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불행하게 살라고 보내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또한 111 성교 건축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가정과 삶들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주보를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오늘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18일부터 교회는 교회 2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200좌석 되니까 한 40명 정도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층에 그리고 식당에서 우리 조금 더 20명 정도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가 가정 예배로 뒤에 보시면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새벽 예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강구는 우리 도홍 유튜브 방송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목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라는
제목인데 우리 출연 신청자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전사님께 우리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은혜 받은 찬송 사연들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잠깐 간증할 수 있는 시간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 영상 틀 수 있을까요? 예. 오케이. 예. 전도사님, 네. 그 목사님이 준비하러 가신 거 어떻게 하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거 말이에요? 네,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죠? 각자 뭐 은혜 받은 찬양? 좋아하는 찬양에 대한 뭐 사연이나 간증을 짧게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한 1월 24일 주일부터 한 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1월 24일부터 그럼 누구부터 해야 되지?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뭐 우리가 해야 되나? 일단은 먼저 신청하시는 분부터 진행하죠. 먼저 신청하시는 분? 좋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분 전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텐데 신청을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이런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예배를 오전 예배 마치면 우리 앞에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보고 허락해서 일단은 저부터 하고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자를 받아서 그렇게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봐주시고 또 신청돼 주시고 그래서 은혜로운 우리 도움교회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것은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 이렇게 너무너무 많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원하고 우리 도움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사랑하는 도움교회 모든 성도들 삶들 가운데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주님 뜻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는 도움교회 되어지기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는 사랑하는 도움교회 성도님 가정과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성주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